영으로 보고 들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셨습니까? 네, 마지막 시리즈가 엔드게임이었는데요. 현실감이 떨어지는 히어로들의 공상과학 우주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전 세계 박스오피스 역대 1위에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390만 명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1221억 원의 영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흥행은 타노스라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악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았던 캐릭터가 바로 타노스입니다. 사실은 주인공이 아이언맨인데요. 저는 타노스가 참 생각할 게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타노스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 우주의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을 이용하는 생명체들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이 우주의 자원은 고갈이 날 거고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모든 생명체는 멸종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노스가 살고 있던 행성이 타이탄이라는 행성이거든요. 그 타이탄 행성은 타노스가 말했던 대로 자원 고갈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타노스는요, 다른 행성의 종족들은 이렇게 비참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이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자기가 없애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주에서 타노스가 가장 강력한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타노스는 그 힘을 바탕으로 자기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행성마다 거기에 사는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버립니다. 타노스는요,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하는 고귀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살리고자 또 남아있는 생명체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부 슬픔이나 분노나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게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실행할 의지를 가진 것도 실행할 힘을 가진 것도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인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이 우주의 생명체 행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절반을 삭제하는 일을 하다가 타노스는 이 우주의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아서 핑거 스냅, 이렇게 한번 하면 온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타노스는 그때부터 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6개의 스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글러브가 있습니다. 그 글러브가 건틀렛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영화를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나요? 이 건틀렛을 만들고요, 마침내 6개의 스톤을 모읍니다. 그래서 건틀렛에 전부 다 장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핑거 스냅을 딱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생명체 절반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 절반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인피니티 워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엔드게임에서는 지구의 어벤져스들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인피니티 스톤을
어벤져스들이 모아가지고 타노스가 없애버린 생명체의 절반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엔드게임의 내용입니다. 영화를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노스는 다른 영화의 악당처럼 무조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타노스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악당이라고 제가 말했던 겁니다. 타노스는 생명체 절반을 없애버리는 핑거 스냅을 하면서요, 타노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하면서 딱 튀기거든요.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타노스는 우주의 인류 절반을 제거하면서 자신을 우주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필연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인간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죄성의 본질을 타노스가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바로 타노스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존재의 존재 의미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는 모든 존재의 존재 의미와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신이죠. 신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본질적으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신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 욕망입니까? 사탄이 그랬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유 없이 개를 발로 찹니다. 돌뿌리를 차죠? 예, 괜히 풀을 뽑습니다. 괜히 나무를 보고 가지를 꺾습니다. 괜히 꽃을 꺾어요. 왜요? 그들에게 자기가 필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그들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자기와 그 존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가면 내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는 존재다 라는 의미로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악의 본성입니다. 근원적인 욕망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네립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네립의 선대 왕이 누구냐면 살만에셀이에요. 이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왕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후에 살마네셀의 아들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입한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요,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는 약탈 전쟁을 벌였던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유다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말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사네립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바로 고대 근동의 필연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에게 나 사네립이 바로 필연적인 존재, 절대적 존재,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네립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러분 19장 19절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여러분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사네립이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존재 신이심을, 그리고 우리 유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주여 보여주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네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앉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네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네 코에 쇠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진영 18만 5천 명의 생명을 거두어버립니다. 아마 모세 때에 이집트 전역의 장자의 생명을 거두었던 그 천사일 것입니다. 사네립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대하 3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들들이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네립은 자기 존재를 지탱해 주던 것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신과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신을 자처했으니 네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고 사네립의 생명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네립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사네립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께서 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나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연적인 절대적 존재, 즉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절대적 존재, 필연적 존재, 신이시라는 선포이신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같은 마음, 사내립과 같은 마음이 사실 우리들에게 깊이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회사의 사장들과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욕망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장들은 자기 직원들에게 필연적인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돈으로. 모든 목사들은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교인들과 부교역자들에게 필연적인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국내 유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역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교회잖아. 여기서는 내 말대로 해야지. 너희들 목회는 너희들 교회에서 하라고.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말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겐 그런 욕망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필연적인 존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언어와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얘에게 내가 필연적인 존재가 되어서 얘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얘에게 내가 필연적인 존재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 네가 들어오고 나가고 앉고 일어서는 것을 모두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이요. 여러분, 사내립이 그 말을 들었다면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한단 말이냐? 근데 이 말은요, 사내립이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있어서 네가 정말로 신이라고? 내가 너의 앉고 서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모두 다 보아서 알고 있다. 여러분, 사내립이 이 말 들었으면 정말로 선언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같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는 죄악의 본성이 발현될 때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할 때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의 본성에 따라 떠들고 있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내립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 채 교만해서 떠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렇게 죄성을 따라 자기를 필연적 존재로 인식한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버림받음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간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결과 그는 존재 의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한 존재는 결국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필연적인 존재인 신으로 만들려는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라인에 결국은 부딪히는데 설사 저 사람은 신적인 존재다 라면서 섬김받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라인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찰나에 불과한 짧은 인생을 살고 여러분 죽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관의 옆에다가 구멍을 내서 자기의 벌려진 손을 내놓으라는 유언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다고도 합니다만은 손을 내놓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끝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다고 말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본성은 육체를 떠날 때까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한 사람만 다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즉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따라서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살아난 사람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퉜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필연적인 존재냐 라고 싸웠던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하신 말씀 속에 지금은 깨닫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정체성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이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아직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어두움입니다. 뭐? 영적 어두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인식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타노스처럼 사네립처럼 사울 왕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요. 내가 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영적 인식이 임하자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힌 옛사람의 인식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성을 벗지 못한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익을 위한 우상신으로 인식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인식하는 하나님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반 우상일 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그가 인식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 자기 죄성으로 인식한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다 높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환 논리가 발생하죠. 신에게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말하는데 신을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요. 결국 신보다 자기를 높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가 섬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소원, 곧 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 안에 누가 신이라는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인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죄악을 결국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종교 행위는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교회에서마저도 더욱더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옛사람의 죄성을 인식하고 그 죄성에 붙잡힌 내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섬겨야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신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머릿속으로 상상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개념을 시크릿이라는 소원을 품으면 이 우주가 도와준다는 누가 생각나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개념이 그래서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은 죽어버려서 이제 나를 옛사람은 지배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의인이다. 라고 인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가 듣는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그 행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하는 신은 사탄입니다. 우상이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그 우상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요. 그러고 싶어서 절에 가는 겁니다. 그 신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듣는 성령님의 음성이란 사탄이 들려주는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말이 되겠지요. 사탄은 자기 욕망에 취해 있는 교인들의 기도에 심리학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너의 불행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네가 품은 소망, 네가 품은 욕망이라고 안 하죠. 비전. 비전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사탄의 음성이라고요. 너는 너를 위해 존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 말은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에게는 지적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 너는 반성이 아니라 공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너의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야. 네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의 아픔에 공감하신다. 너의 욕망에 공감하시지.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입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를 들으시고 감동받으시고 기분이 좋아지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 7년 동안 거의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상담학도 공부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상담학과 심리학이 예배와 복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일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사탄에게 붙잡혔을 때 복음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섬기는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준엄한 마음으로 기억합시다. 내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 영을 살리셔야 나는 올바른 영적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타노스의 욕망을 가지고 하다못해 개에게라도 필연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매 순간 내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나는 죽었음을 매 순간 인식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라는 걸 늘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원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바깥에서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원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다른 사람의 존재 의미를 결정하는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성공의 길을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필연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내립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입니다. 그 욕망을 어벤져스의 타노스라는 그 존재로 형성화시킨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시고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점검합시다. 나는 영이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존재 의미, 존재 가치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면 나는 내 죄성이 생각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필연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여러분, 푸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그 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옛사람의 본성인 육체의 욕망과 늘 싸움으로써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그 하나님이신가? 그 영적 인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분께 문자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귀를 열어주시는데, 기적을 베푸시는데 신경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으로 듣고 영으로 보는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관심을 육의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으로 듣고 있습니까? 영의 판단 기준으로 가치가 성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육의 소원을 말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육의 소원만 말씀드리는 그 사람이 인식한 하나님은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저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며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